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미래에 내가 어떻게 또 될지 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유한성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과 더불어서 어떤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는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저희는 뭐예요? 너희들의 삶이 결국 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공간 복음에도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제 설화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먼저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가렸다고 그랬죠. 두렁이로. 그리고 나서 아담이 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서 어떤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사이지만 두려워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가 구약의 지혜 문학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번역에 의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그 전에 공동 번역 때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또 숨어서 동시에 두려워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함은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아담 또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관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두려워요. 내가 내일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피조물이 느껴야 될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거짓된 두려움으로 내가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조 때의 그 두려움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현존을 느끼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이 창세기의 성조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오늘 야곱이 눈을 감고 요셉이 이제 이생을 다하는 그 성조들의 그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래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그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네 성조의 그분들이 그 성경의 주인공인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읽으면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족보가 나오고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가? 근데 성경에는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로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 말미에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셋을 낳아요. 그 셋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다시 적어요. 그러면서 아담 다음에 카인과 아벨은 빠지고 셋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 셋의 후손 중에 바로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창세 마지막 날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고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 존재가 죄로 인해서 변질이 돼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어떤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어떻게? 바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15장 13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시지만 거기서 다시금 계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일어날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후손 중에 후손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남의 집 삶을 살다가 다시금 내가 이 땅으로 다시금 데려오리라. 정확하게 430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미 뭡니까? 당신의 후손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왜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왜 그 아내들의 그 태를 왜 닫아버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후손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남녀가 잠자리 들면 그냥 쑥쑥쑥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이 똑같이 어떤 사람을 생산하고 낳게 하시지만 그 중에도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몸소 마련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게끔 하고, 결국 야곱도 요셉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여러 역경을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그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씀이나 또 요셉이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죽었다 그랬어요. 바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에게 은 400세켈을 주고 그 막펠라 그 굴을 산 거,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모든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가 얻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땅은 이 사라의 묘지를 쓰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산 그 땅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사라, 또 이삭, 또 레베카, 또 이제 뭐예요? 야곱, 요셉도 거기에 묻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이 구상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남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그 땅에서 살다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리고 요셉도 뭐예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바로 탈출기 13장 19절에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인물들이 뭐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래 움직이고 저래 움직이고 하는 것지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 그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한번 투영해서 본다면, 나의 삶도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은
없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환난이 다가오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또 하느님 앞에 와가지고 또 해달라고 그래. 또 하느님은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내 계획에 순응하면 네 삶이 창창대로로 잘 될 것인데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살다가 또 안 되면은 또 하느님이 또 그거조차도 당신의 자비로 또 당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그 길로 이끄시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이 여정이 나는 과연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비전이 뭐예요?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어떤 주파수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꽂고 채널을 돌릴 때 그 방송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면?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면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면? 눈앞에 보이는 거, 또 내 삶, 또 내가 살아가는 주체인 줄 알고 또 내 삶의 계획을 또 내가 세워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형 에사우를 속여가지고 결국 도망갔다가 또 그 어머니의 사촌인 라반에게 가가지고 얼마나 또 사기꾼인 또 거기에서 얼마나 뱅뱅뱅 돕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와서 처음에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결국 밤새도록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제 뭐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리의 삶도 내가 이때까지 살아와서 야곱과 같이 제이콥, 이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늘 태어나서 형 에사우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매일 남을 속이고 그 기회의 주의자처럼 그 순간순간을 모면해서 아버지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 현세적인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상처, 그것을 근본적으로 뭐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지금 또 이스라엘 국가, 그 다윗의 별에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저희 안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착한 목자로 내가 이제는 영원한 구원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쩌면 이 두려움이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어떤 미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기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회개해서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감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하느님께만 그 두려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사의 그 은총을 받으려 올 수밖에 없고 또 그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로 인한 이 거짓된 두려움에 쌓여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남의 인정에, 권력에, 명예에. 그건 잠깐 한각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으로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녹이 이 땅에 묻힌 게 아니죠. 늘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예요?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녹과 같이 우리도 1년이라는 이 365일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휴식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존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비가 내립니다. 만물은 어쩌면 그 비를 머금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을 비축한다면 우리들도 영혼의 비를 맞고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하여